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곱과대 함께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제를 굿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이게 됨을 믿습니다. 다 발견하게 하시고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모든 부분에서 다운되고 또 우리가 처지게 되어지고 또 몸이 아프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향한 그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를 위하여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4장 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을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혹시 이 2절 말씀 읽으시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한 적이 꽤 많아요. 제게 걸렸던 말씀은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속죄의 제사는 즉 여호와의 계명, 즉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드리는 제사예요. 율법을 모두 지켜내다가 한 개가 어긋날 경우에 죄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도 어기면 안 되나? 하나 어긴다고 수송아지를 바쳐? 너무 대가 지불이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이 이 말씀을 향해 반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가 지불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제 자신을 향해서 신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새롭게 했던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나의 상태, 즉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 세례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그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이 사실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에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번제 제사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속죄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만들 때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준비할 때도 그것을 다 거룩하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면서 구별시키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어떻게 성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백성의 정체성이 성결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 죄가 오염된 것을 우리는 다룰 수가 있어요. 발견하고 다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이 죽을 몸, 연약한 몸이라고 했죠.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도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덮고 있음을 발견하시고 믿고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 이 4장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습니다. 다루어야죠. 제사장이 그 정도 되었으면 다루어야 됩니다. 여기서는요, 이 한 가지 범함 갖고 수송아지를 바쳐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죄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거기서부터 끄집어 나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두시길 싫어하셔요. 거기에서부터 끄집어서 내어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에 오염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그가 혹시 죄에 오염된 거 안에서 계속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두신 것이에요.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 어겼다고 수송아지를 바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우리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죄가 있어서 그 오염됨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길을 예배해 두신 것이구나. 여러분, 오히려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수송아지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송아지의 가치보다 내 육에서 죄를 다루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로 이제는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내 삶 가운데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룩함이라는 이것은요, 이 자본주의 안에서 다시 되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 대가 지불해야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대가 지불해야 돼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께서는 영업을 하실 때 술 먹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대가 지불하셨다는 어떤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룩함을 근데 다시 팔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하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리니 그것을 그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거룩한 백성은요, 이 세상의 경제적 가치 논리를 뛰어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의 백성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너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의의 종이니라. 그래서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를 행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4장 4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내가 지은 죄를 그 수송아지에 전가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버립니다. 죄가 전가된 수송아지, 그 수송아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마음속에 죄가 다뤄진 거예요. 죄를 깊이 인식하죠. 그래야지 수송아지를 바칠 수 있어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걸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수송아지를 가져가요. 이미 수송아지가 준비되어진 과정 속에서 죄가 다 인식되어지고 이제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걸 가지고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에 인식되는 것을 그 수송아지에 전가해버리고 내 눈앞에서 그것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그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 똥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12절에 보면 진영 바깥에 버린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가져다가 다 불살라버리면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처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외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이스라엘이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섬세하게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이 경우에 따라서 바치는 예물을 다르게 했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면 수송아지, 회중 전체가 있으면 그건 수송아지, 족장이라면 염소, 평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암, 염소 또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 그래서 이것은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정말 우리가 이제 적용점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소정한 죄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끄라.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가 그 죄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똑같아요. 부지 중에 허물이 있었는데 죄를 깨우쳐주면 깨달으면 27절, 28절에 똑같이 있어요. 허물이 있었는데 깨우쳐주면. 그래서 우리 속죄제는요 아무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있었는데 허물이 있었는데 그 허물을 발견하고 그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내가 내 죄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속죄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깊은 그림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믿음 체계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회는요, 저는 이렇게 정해요. 전 목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목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나의 삶의 습관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회방하는 나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회방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이 가정을 회방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을 다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속죄제를 열심히 드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자족하며 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실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오늘 35절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세자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제는 모두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안에 이 속죄제물이 원래는 하나라도 어기면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시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다뤄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룰 수 있도록 커져가는 겁니다.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저는 이것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열망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내가 이것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 되게 하시고 나도 그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마다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검사를 앞두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혹이 있고, 그 혹이 여러 가지 가정 가운데 이제 여러 안 좋은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새벽마다 이제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꼭 기도하셔야 될 거.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과 함께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 삶에도 갈망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주사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